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주의 신학과 신앙을 이제 다 마쳤고, 오늘 공부할 거는 이신칭의인데, 이건 역시 제가 쓴 이신칭의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CLC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좀 오랜 시간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신칭의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신칭의는 그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교회사의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돌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교리를 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게서 기원이 된 이신칭의, 왜 이것을 하나님이 내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믿음뿐이죠. 믿음이라는 말은 곧 은혜로 된다는 말이죠. 은혜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 같은 말이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만일 우리가 그 어렵다함을 받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의의가 포함이 된다면은 그 의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어렵다함을 받는데 우리에게 너가 조금 보태라,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보탤 수 있느냐 하면 보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95가지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한 5개만 좀 보태라. 그러면 그 5개만 열심히 너희가 노력을 하면 95개는 내가 해서 100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어렵다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5개를 요구받을 때 그걸 이룰 수 있느냐 하면 5개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도 보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는 완전한 의의입니다. 95가지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5개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 5개의 우리가 행하는 의의가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해야 돼요. 그럼 그 5가지를 내가 보태는데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 5가지 작은 거지만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죠. 0.1만 모자라도 그건 실패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물을 끓일 때 100도가 비등점이라고 하죠. 물을 끓는 온도죠. 100도. 자, 거기에서 여러분 1도만 모자라도 물이 안 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100이라고 할 때 거기서 조금만 하는 것만 0.1이라도 모자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5가지 내가 해줄게, 넌 5가지만 해라. 아니, 하나만 해라. 내가 99개 할게.
그럼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 그 하나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100%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전혀 기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모자란다면, 그 하나가 모자란다면 전부 다 어긴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99가지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를 조금 내가 실수해서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너 99가지 지켰으니까 하나 그 잘못한 거 내가 좀 봐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를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100가지를 다 못 지킨 것으로 인도한다. 그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전체를 다 못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율법을. 그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사사오입이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있죠. 예를 들면 한 6개, 7개, 10가지 중에서 6개, 7개가 되면 그게 반올림 해가지고서 10개로 해주는 그런 거 있죠. 또 우리가 막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가 좀 못해서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사사오입 시켜서 그저 다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완전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율법을 가지고서 네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행하면 네가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구나.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그럼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네가 살리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면은 율법을 오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네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이 율법 앞에서 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율법의 그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했죠. 여기 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행하면 살리라 했으니까 의를 행하면 산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상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10장은 행하면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 3장에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이 두 말씀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다 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이냐 아니냐? 구원을 못 준다는 말이죠. 자,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고 했는데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럼 뭐예요? 못 지킨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99가지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킨 거니까 너는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무엇만 강조합니까? 이걸 행하면 살리라라는 것만 강조하지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 이거 행하면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살라고 준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의 법이 아니고 죽음의 법이에요. 네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선언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떨어진다.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로마서 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여러분 유대교도들이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만을 말한 것은 아니죠. 그들도 자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막 기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볼 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예를 들면 유대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되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함께 합해져야 된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사람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 들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유대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달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노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색깔이 전혀 달라요. 그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성경을 그들이 배워가지고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동시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입니다. 그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 플러스, 그래서 저들은 두 가지가 합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무조건 율법만 지켜서 구원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들의 작은 율법의 순종이 합해져서 구원을 이룬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인간들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일부분 작은 것을 주어서 지킴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하도록, 그래서 구원 얻도록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고 지금도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어서 구원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 그 구약의 유대교들하고 똑같은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어떻게 믿었어요?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는 이신칭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유대교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할 의무는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신앙은. 교회 안에 그렇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죠? 아이, 뭐 교회가 다 똑같지. 목사님들이 다 뭐 옳은 설교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 조그마한 율법이라도 우리가 다 못 지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그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거 있죠. 그건 불문법이죠.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양심에다 새겨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나라가 정해놓은 율법 같은 거 있죠. 행사소송법, 민사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만들어놓은 윤리와 도덕이 있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100%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100% 안 해야 된다.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구체적으로 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죠. 또 하라는 거 있죠. 뭐라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뭐이죠?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 십계명만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행해야 돼요. 또 그 시대의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안 하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영생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느냐고 물어봤죠. 그걸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그 영생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죠. 네가 무슨 선을 행해가지고서 영생을 얻겠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또 뭐래요? 지켰으면 네가 돈이 많지. 그 돈을 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그것 못 넘었죠. 그냥 거기서 고민하며 갔다. 돈이 많으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럼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재산을 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얻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예? 그 다음에는 네가 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네 친구를 위해서. 그 다음 더 나아가죠.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계명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반어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어법을 알지 못하고 봐라, 제자가 나와서 부자가 나와서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으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그걸 곡해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영생을 받지 못한 것은 뭐냐? 그 계명은 지키는데 두 번째 요구하는 것, 재산을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지. 만일 그가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맥을,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설법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다고 단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죠. 난독증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보고도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은 곡해하는 겁니다. 봐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지킨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면요, 그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나은 의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들은. 그건 자기들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착한 면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완전한 사람들이죠.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보다도 더 완전한 사람들이죠.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다는 말은 뭐입니까? 믿음의 의를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의, 최고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 그 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의는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이것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무슨 들어왔거나 또 뭐 어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뭘 오해하느냐 하면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신약에 나타난 것이고 신약 이전의 구약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왜 신약보다 더 먼저 오래된 구약이 말하는 것은 버리고
뒤에 나오는 신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의를 주장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구약은 더 오래됐으니까 역사가 더 깊으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 그 가르침을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신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 두 가지가 섞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역사적으로 기원이 더 역사가 오래되었고 율법이 더 오래되어 있고 신약은 뒤에 꼬르뱅이로 나온 것이 아닌,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의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확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죠? 희미하게 있었어요. 구약을 거쳐오면서 이것이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감춰져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확 나타날 때까지 그 믿음의 의의가 이렇게 희미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드러난 것이지, 구약 시대는 없었던 것인데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도리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게 싹 폐지되거나 없어지고 새로운 이 믿음의 의의가 탁 이렇게 돌출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는 것이죠. 무엇이 근본 먼저 있었느냐? 구약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믿음의 의예요. 아멘. 믿음의 의는 구약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원리, 그 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뿌리.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더 오래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가 더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돼요? 성경에 중간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해요. 더해진 것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후에 더해진 것이다. To be added. 첨가되었다는. 원래는 없었어요, 율법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왜? 인간이, 우리 조상 아담이 원죄를 범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깨닫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저번에 설교했죠.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고 했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범죄해서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려면은 율법이 들어와가지고서 그걸 깨우쳐 줘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중간에 들어온 것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면 믿음의 의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때,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했다 그랬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 모세보다도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 없이 그냥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율법보다 기원이 더 오래되죠.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게 갈라디아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언약도 한번 맺어지면 피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네가 믿었으니 의롭다함을 받고 네 조상, 네 후손들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거죠. 그런데 뒤에 모세가 와가지고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 율법에 보면 이걸 행하면 살리라, 이거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없앨 수가 있느냐? 없앨 수가 없죠. 왜?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것을 할 수 없죠. 그게 더 오래니까. 소급할 수가 없죠.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어놓으면 그걸 없앨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게 한다고 약속을 세워놓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오니까 그건 전에 그건 틀렸어. 믿음 가정은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5절에 사람 사이의 언약도 한번 맺어지면 피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율법에 의해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역사가 깊은 것이 예수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기로 그 아들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고 너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어린 양은 뭡니까? 제물로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약조를 해놨어요. 누구하고?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 간에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조는 아브라함보다 더 영원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어디에 근거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택자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어렵다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예요? 영원전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 이전이고 아브라함 이전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에 맺어진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영원한 것이죠. 여기에 누가 이유를 달 수 있어요? 그 필립 입슨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신칭의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닌 태초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사상이며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인물들은 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인물들이다. 그건 뭡니까?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일한 것이 없이.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신칭의가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원기원전, 구원의 원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신칭의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존 메가더 목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에 이신칭의가 있었다. 바울이 그러했던 칭의교리라는 형식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신칭의는 주님의 복음 설교와 모든 가르침에 충만하게 스며 있는 기본 원리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5장 24절 또 누가복음 23장 43절 곳곳에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신칭의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다만 신학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죠. 더 깊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짓밟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키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율법만 가지고 되지 않고 믿음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세용 교수 같은 사람들, 또 권영경 교수 같은 사람들, 또 무슨 백석의 최갑종 교수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신율주의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함께 함께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는, 이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T.P. 샌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율법 준수를 이렇게 합해 놓은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찾습니다. 주 1세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존했죠. 아까 말씀한 대로.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로 믿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전하게 나타내서 기독교가 확 드러났죠. 구약에 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믿음이 드러났죠. 그 기독교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유대교, 참 이스라엘 선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유대교도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존했죠. 그 기독교 안에는 구약의 참 이스라엘 선민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라고 포함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둘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유대교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 속에 있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정말 그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그런 믿음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대교도들은 아닌데 그래도 율법을 그렇게 우리가 준수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습성이 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박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주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율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막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할례는 선민에 표시되는 것인데 그 할례 그건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장애물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관념이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 했는데 오래 율법에 젖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도하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1차 공회죠. 바울을 중심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예수를 믿어서 되지만은 그래도 할례는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이 미워하는 피를 먹지 말고 짐승의 피 먹지 말고 목매여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금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은 것,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과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율법적인 전통을 갖다 이렇게 좀 타협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혼돈되었죠. 섞어지기가 됐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안식일 지키고 지금도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런 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이렇게 두 가지를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복음을 다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점차 없어져서 떨어져 나가죠. 비복음적인. 처음에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안식일도 중요하다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 보면요, 안식일에 모이기도 하고 주일도 모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 교도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서 봐라, 초대교회도 안식일 지켰다. 천만에 주일날도 지켰어요. 그게 과도기죠. 구약의 안식일을 엄수행은 그걸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없애려니까 안 되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게 됐다가 점차로 안식일이 폐해졌죠. 그에 바울이 로마서 4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그가 할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계속 그걸 말하면서도 이제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을 갖다 바꾸어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계속 믿음만으로 된다, 믿음만으로 된다 하면서 그 비복음적인 것들을 자꾸 떨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샌더스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 할례니 뭐 목매어 죽은 거 또 피 뿌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법을 완성함으로 그런 의식법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주장해요. 예.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제사법이죠. 의식법이죠. 짐승을 가지고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 시대에 국한된 그 어떤 하나의 규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러야 한다든지 또 옷을 만들 때 다른 그 재료를 가지고 섞어서 하지 않는다든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다 폐지돼 버렸죠. 그건 왜냐하면 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사법,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폐해진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면은 도덕법이죠. 그 십계명을 위시해서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준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여전히 그것이 오늘도 우리 구원에 필요하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 계명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것은 왜 그랬느냐? 제사만 드리고 그들의 행위가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배가 불렀다. 그 피로 만족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내 집의 마당만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들이 들고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재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율법의 규례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법은 신약에 와서 다 폐해졌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뭐냐니까 제사법은 없어졌는데 왜 행하지 아니했느냐.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은 오늘도 계속해서 신약 시대 이후로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나 신약의 책망을 받은 사람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구약에는 재물만 갖다 주고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했다면 이제는 제사가 완성돼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는데 오늘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예수만 믿고 그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똑같은 믿음의 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책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것만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만 알았지 그 피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책망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피만 뿌리면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었지 그 피가 장차 오실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피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제물만 갖다 와서 바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지 다른 욕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율주의자들은 책망한 이유를 도덕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연기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는 요구하지 않지만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같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여전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과 함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것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한 것은요 믿음이었죠. 불순종이라고 책망한 것도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양은 뭐 수백 마리라도 갖다 바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짐승의 피만으로도 자기 죄가 속하인다고 믿었죠. 그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없는 거죠. 그 피가 의미하는 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의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성경 구절들을 그들이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제 이신칭의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자, 이것이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내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것을 행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을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수의 이름만 빌어서 이상하게도 그런 사이비한 자들에게 또 그런 일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또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이미 설명했죠. 인간의 의로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구원을 주는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남에게 전도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남에게 전파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말하자면 어떤 잘못된 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그 일을 계속해 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스캔들이 나가지고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네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에서 쫓겨남을 받을까? 버림을 받을까? 네가 하고 있는 그 복음 사역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을 계속 받으려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너희 자신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정통적인 주석가들은 매튜 헨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 주석들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이 믿음과 사람의 노력의 합작으로 된다. 그런 이제 잘못된 주장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궤변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율주의자들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바울 시대에 특정하게 강조되었던 교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또 루터 같은 경우 종교개혁 시대 때 필요했던 교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의 원리는 뭐냐면요, 그들은 이제 구약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구약시대도 율법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희미하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복음이 이게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구약의 율법에 많이 경도되어서 구약의 성도들 중에도 믿음으로 구약을 지킨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면서도 또 지나치게 그 구약의 율법이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믿음이 확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걸 좀 상쇄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 그래야만 믿음을 받아들이지, 구약에 희미하게 율법을 많이 강조된 그 상태를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좀 강하게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에 나와서 믿음을 많이 강조해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부분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믿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 1세기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루터가 왜 바울이 울고먹던 그 이신칭의를 또 가지고 들고 나왔느냐.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종교개혁을 위한 슬로건으로 이신칭의를 들고 나왔다. 그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다.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를 폄하하고 어떤 시대의 한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전락을 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임스 부캐넌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교리는 14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루터와 칼빈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전혀 새로운 교훈이라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칭의 교리는 사도들의 기록들에서 완전히 논의된 사실이며 직접적인 개성자들도 역시 이 문제를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참 말도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 해놨나. 그들은 이것이 잘 수립된 공통된 믿음에 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조항으로 여겼으며 그 어떤 공식적인 설명이나 증명의 작업이 필요 없는 공인되고 적용된 진리로 생각했다. 참 복잡하게 말해놨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교리고 사도들에게 공인된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보편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처음부터 살펴본 대로 이신칭의는 율법의 역사보다도 높고 더 깊고 또 아브라함보다도 더 깊고 영원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에 의해서 체결된 은혜 언약이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륜이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제 탁 나타났다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고 할 필요가 없죠. 영원전부터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구약 시대는 감추어져 있다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짐승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감추어져 있다가 오직 택한 백성들은 알려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복음의 시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알 거예요. 이것은 샌더스 같은 사람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산물, 바울이 만들어낸 산물, 종교개혁자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를 받고 있는 전적 무능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그 구원의 한 톨도 보탤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준 것도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